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28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시편 105편 28절에서 38절까지 어둠의 권세를 흑암으로 치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권세에 압도될 때가 많습니다. 악의 권세는 강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우리는 작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은지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셔서 애굽을 어둡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한 부르심에 완악함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고 고집을 피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말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자비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가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하는 자가 어떻게 그의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심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경고의 말씀을 받을 때 속히 회개해야 되죠.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겁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시고 파리떼를 보내시며 이를 보내십니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고 그 땅에 육축을 죽이시며 황충과 메뚜기를 보내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완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었어요. 어리석은 애굽의 왕은 온 나라가 망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공의로운 심판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악마의 권세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 뱀의 후손들은 경건한 백성들을 핍박했죠. 그들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력하게 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마다 기가 막히게 역사하셨고 악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악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시키신 하나님은 이제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악의 권세는 실시간으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패배한 사단은 이제 더 이상 저항할 무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단의 권세는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재림을 통해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의 세력은 완전히 패배하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주를 따라 이 믿음의 싸움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 흑암의 도시에서, 그 죽음의 도시에서 건져내셨다고 말합니다. 그 강대한 제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고, 그들이 나간다고 할 때 애굽 사람들은 그들에게 은과 금을 주어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승리라고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악의 세력을 치시고 멸하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승리를 가지고 오신 이후에 하시는 일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사단에게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일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를 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삼아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복되고 부유한 삶을 살게 됩니다. 비참하게 죄에 쩌들어서 살던 삶은 끝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희락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시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 승리에 동참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과 악의 권세를 완전히 진멸시키실 거예요. 이미 하셨고 앞으로 더욱더 이 악의 세력을 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건져내어 영원한 복락 가운데 인도해 드리실 것입니다. 신자는 이것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며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